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찾고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심으로 받들어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같은 교단 소속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개인의 간증이셨는데요,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프리K, 킨더가든 요 정도 됐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자기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있는 아들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만 뒤에 남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아빠를 제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아이는 자기가 아빠를 못 찾으면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찾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매우 염려하는 표정으로 물어봐서 목사님은 아들에게 이게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에 조금 깊이 생각한 후에 걱정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못 찾을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내가 I will find you before you can. 확신을 갖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에야 비로소 아이들이 이제 안심한 듯 표정이 크게 밝아지더라 했습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를 찾아 헤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모를 찾을 수도 분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를 데려가다가 키우면은 걔가 몰라요. 자기를 데려다가 키운 그분이 자기 부모인 줄 알아요. 모른다고요. 아기는 부모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아이를 찾는 것은 언제나 부모인 거예요. 아이가 커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요, 학교 픽업과 라이드는 모두 부모가 해줍니다. 어린 자녀는 늘 부모를 찾으러 다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찾고 돌봐야 한다면 정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어떻게 운전을 해서 부모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찾고 돌보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돼요? 돈과 명예,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런 거지 자기 아버지 찾는 사람, 하늘아버지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천지빛깔이지만 자기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을 들여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가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보내심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구약 성경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찾아 돌아보고 저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놀라워요.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찾아다니셨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어디 여행하는 게 오늘도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죠.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왜 말이 잘 안 통했겠어요? 그 사이를 하나다 두고 경계선을 두고서 왜 말이 달라졌겠어요? 서로 돌아다니지를 않는 거죠. 한 동네에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속았다는 얘기로 하는데 그게 제주도 방언에 무슨,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고했다, 맞아, 수고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기 제주도 분이 계시네.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완전히 이게 서로가 분리돼서 여행을 안 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안 다니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항상 찾아다니셨어요.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냥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찾아가셨잖아요. 거라사인 지방이 돼지 키우는 데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거든요. 아무도 안 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불어 찾아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사마리아 수구성 우물가를 찾아가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그 여인을 만나서 불어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삭개오를 찾아가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그 삭개오 세리장, 그를 찾아가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 명령, 가서 찾아가라.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은 찾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찾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직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려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실 노방 전도하고 온 세상을 누리며 선교하는 까닭, 그리고 이번에 새 생명 훈련도 하는 이유, 이게 다 뭐겠어요?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He came down from heaven to earth.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세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요,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사람이 12만 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요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좀 찾아가 봐라. 모세도 사실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찾아갑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누구를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또 당황스럽게. 그러니까 다 노노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12만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보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도 오래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요. 우상 숭배와 귀신들에게 얽매여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선시대 말에요, 불우하게 많은 자녀들을 둔 가정에,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조선시대에 딸로 안 태어난 게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때 여성은 정말 남존여비 그냥 그거예요. 삼부종사, 아버지, 남편, 아들, 그냥 종이나 마찬가지.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양반집 내나 뭐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나머지는 그냥 요즘 강아지들이 이름 생기는 거 보면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다 누렁이, 검둥이 이렇게 불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었다고요. 머슴들 이름 함부로 지어서 불렀거든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도 거의 그러니까 진짜 인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그때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그래도 뭐 가문을 잇고 해가지고 챙기는데 여성들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한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입이라도 하나 덜 생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식모살이로도 보내고, 혹은 이제 시집을 보내면 출가 외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집안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아내지만 사실 합법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집에 식모살이를 하라,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삼부종사.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맺어준, 뭐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라 그냥 맺어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튼 사랑도 없는데 애들은 막 생기고, 자녀는 여러 이어서인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첩을 데리고 집안으로 데려와서 본처가 그 첩을 갖다가 시중 들게 한 거예요. 진짜 나쁜 남자를 또 만난 거지. 그리고 결국은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 첩과 함께 딴 살림을 차려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구나. 슬프고 공고하고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 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워,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게 부흥의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속이 허해서 그랬는지 교회당 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당 문을 열고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날에 정말 목사님이 설교가 자기에게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다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찾아가신 거지.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날 그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사람이 변한 겁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방황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내일도 찾아오실 거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를 찾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언제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오늘 저들이 바우다운 하잖아요. 절하고 경배하였더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주일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 예배를 또 주님께서 흠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다 함께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여기서 모든 말씀 그리고 이적, 말씀, 이적, 이 두 단어를 밑줄을 치시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이적이에요. 우리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언제나 찾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이적이에요. 누가 우리를 돌봐줬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분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두껍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없이 아무 신 앞에나 우상 앞에나 절하지 않도록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 준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무엇을?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오래전 이집트의 왕자였던 히브리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거든요. 40년이 지나면요 기억 안 나요. 누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40년 전에 한국 땅에 누가 살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뭐 이렇게 대통령 이름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누가 기억 나왔어요? 40년 동안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기는 어렵죠. 그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두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꼭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이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 이적을 통해서 이적 행하는 자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나와요. 그게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냐고요, 누가 무리를 걷냐고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게,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도팀 있잖아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전도할 때 꼭 기도를 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병든 자 있으면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진리라는 거,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선교 갔을 때 꼭 해줘야 될 게 뭘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거기 가서 아이들 혹은 어른들, 병든 자들 붙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데 약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는 눈 뜨는 일도 있었고요, 귀머리가 듣는 일도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 앉은 배에 걷는 일도 있어. 근데 이런 것을 상상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전해져야 하는데 이게 그냥 봉사로 끝나고 말 때가 많거든요. 아쉽게.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말씀과 함께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지에서 병을 이렇게 병 낫는 것을 본 사람이 미국에 와서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안 난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선 병원 가라. 약 먹고. 근데 여기는 병원이 있고 약이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선교팀 가시는 모든 선교팀들은 기도 훈련하세요. 선교는 기도고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가서 반드시 붙들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분의 심령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날 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해서 영육 간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지.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철학서 읽으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 만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말 엄청 잘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만 왼밤 오른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잘했지만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해요. 억눌린 자, 포로된 자 한 사람도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 예수님을 행적을 늘 의심쩍은 눈초리로 받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의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과 이적이 없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있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행한 이적들을 표면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막 이적을 행하거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만 듣고 쫓아다녔을까? 그럴 수가 없지요. 말은 더 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가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진짜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누가 말 듣고 싶어서 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애임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자꾸 병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저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귀신 노름이라고 비난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실로암 물고, 이게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을 채우거든요. 동자를 채우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 이게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로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날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이적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원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출애굽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모세를 출애굽 사명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고 또한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피트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구약 성경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이 중요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시며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선교팀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선교해가지고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러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십시오. 그것도 나누고 베풀고 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돌아가기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적,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인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마치 바로왕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난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팔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예수 안에서 운명이 달라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런 세계 아름다운 천국이 자기 삶에도 이 생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냐면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모세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사도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선교팀을 해외로 파송하잖아요. 이미 어제까지 도미니카 팀에 잘 다녀왔고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팀이 되었어요. 이제 4월에는 우크라이나, 5월에는 그리스, 6월에는 뉴욕 시라큐스 난민, 7월에는 아마존, 또 8월에는 뉴욕 일일 선교, 9월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영국 뭐 이렇게 또 캄보디아, 이렇게 계속 이게 무슨 활주로 해서 비행기 떠나듯이 그냥 계속 나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선교가 많은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가서 돌보시는, 가만히 앉아있는, 뉴저지에만 이렇게 있으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와.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돌보시는 하나님. 모세는 나이 80의 나이입니다. 남들은 다 죽는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 이제 나이가 내가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지팡이도 걷기도 힘든데 이제는 그냥 편안히 살다가 그저 그냥 소일하고 살다가 그저 지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원래 생각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돌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평생 사실 수도 있었어요. 나사 동네에서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집 고쳐주고 또 이렇게 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예수 믿고 길리기아 다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평생 다소에서 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서 평생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이 안디옥으로 보내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소아시아, 안디옥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그리고 나중에 로마와 스페인까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며 하시면서 순교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거고,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주님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님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을 안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돌보고 복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되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서 국내 전도, 국내 선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에 사인업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래층에 이렇게 쫙 적혀 있잖아요. 아직도 약간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뭘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정말 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시면은 갈 수 있어요. 거의 팀장들이 다 정해졌거든. 팀장님에게 저는 기도로 내가 그리스에 꽂혔는데 그리스에 이번에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후원하실 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4월 달에 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냥 가시는 길에 제가 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에게. 혹은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 거기에 난민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밥차를 가다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피난민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가고는 싶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못 간 사람 내가 보내는 선교사 한 사람이 비행기표 3분의 1은 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뉴욕과 또 뉴저지도 또 우리가 사역하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들여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